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빛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잘하시는데요. 네. 강승창 어르신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농담입니다. 한번 웃겨보려고 그랬는데 역시 적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를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죠?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 성경에서 여기를 딱 단락으로 나서 했는데 이제 묵상이 그렇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내게 적용할 부분들이 이렇게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본문을 누구에게 주어주든지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생각하고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말씀 통해서 목사의 어떤 그 설교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특별한 내용은 없이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유의해서 보게 되면 좀 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 앞절에서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38년 된 실로암 연못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안식일에 있었어요. 안식일에 있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뭡니까? 율법에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킬 때 엘리베이터를 매 층마다 눌러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이 터져 죽으려 그럽니다. 서양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랬었는데, 그것처럼 아무 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죠. 안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늘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절기를 따라서 이야기 스토리가 문득문득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처음에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는 절기 중에 마지막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역사가 마지막 이렇게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바깥 어두운데 불에 던져서 태우게 되는 심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초막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6월절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어떤 시작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날이잖아요. 6월. 그래서 각 사람의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넘는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는다 해서 6월인데, 6월절의 관습이 뭐였습니까? 빵을 먹되 이 부풀리지 않은 빵,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구운 빵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 누룩이 없는 무교, 누룩이 없는 빵을 그렇게 그 밤에 먹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또 이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어디를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서 먹는 그 의식이 6월절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이거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양의 그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의미였었죠. 이것처럼 6월절은 새로운 시작, 죄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제 급하게 먹었던 모든 상황들은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시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민기적민기적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다룰 게 아니다. 시급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초막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치거든요. 그 위치에 있는데 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한 큰 이적과 행사들을 보이시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나타내시는데 저 유다 땅에도 가서 당신의 이름을 좀 드러내시고 거기서 일을 하시죠. 이렇게 동생들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자,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에 사람 고친 것을 가지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 하나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권위를 깨트리는 지금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뭐 그 빼놓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모세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건데 어쨌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도 아무것도 해야 되지 않지만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할례를 받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동안 그 병든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전신을 깨끗하게 건전하게 한 것으로 왜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판단이 옳은 것이냐?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이제 20절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를 죽이려 한다. 이 19절에 얘기하니까 20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귀신 들렸습니까?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이렇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귀신들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돌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귀신들로 평가를 하고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애매한 평가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요 핵심 주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할 때가 되면 마지막 평가를 받겠죠. 저 목사가 이 거북성 참사랑교회에서 제대로 잘했나 아니면 못했나, 욕 먹고 갈 목사인가 뭐 이런 뭐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몇몇 일부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눠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평가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고함에 대해서 제 자신이 유지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 스스로도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근근히 최소한만 하는 그런 제 입장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를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 목사로서 해야 될 그러한 저에 대한 성도님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저는 만족시키는 것으로 제 자신이 좀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양육은 뭐 사모님이 맡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신앙의 선배들이신 뭐 셀리더나 아니면 뭐 사역자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선후배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애써서 넘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저만의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그렇겠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에 내가 너무 모자라지 않게, 그렇다고 넘치도록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게으를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 키즈카페 얘기도 그렇죠. 벌써 얘기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아직 해답이 없어요. 제 자신이 좀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까 합니다. 오늘 광고에 7번째 보시면 키즈카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면 그렇게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르치심이란 말이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가르치시니 이 가르치심이라는 것에 대한 변론에 있어서도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만을 가르치신다고 얘기했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신성의 원천이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만 내가 가르쳐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전체를 보면 여러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으로 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 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었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좀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세상의 장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평가합니까?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니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꼭 관계성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의, 믿음.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 행하심의 그 일들에 대한 것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30살까지 그렇게 자랐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내면적인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면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처럼 당신이 저희 가서도 이적을 행해봐, 이런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7장 5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15절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49절에도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그리스도가 저 나사렛에서 지금 태어났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른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 랍비가, 유대인의 관원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말로만 판단하냐, 변론하니까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왜 그를 변론하고 두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절대 나지 못해.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20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지만 오늘 그 51절에 뒷부분에 나가면 그 니고데모가 표현하는 말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의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변론하고자 하는 그런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으로 끝내버리세요. 예.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룹에게 한마디 날리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 외모로 판단하지 마. 공의롭게 판단해. 예. 모세의 참 율법의 의미도 모르면서 율법 조문 몇 개 가지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그거 가지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니고데모의 표현은 어떤 거죠? 예.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쳐서 듣는 말이나 설사 당사자의 말일지라도 그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그의 말을 검증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지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51절에 가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지를 지금 니고데모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얘기한 게 아니겠죠. 다른 환경이었으니까, 다른 상황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그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는 이 말씀에 본인도 모르게 동조하고 올바른 적용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검증한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룟 유다가 그의 행동이 드러날 정도였으면 사람들, 제자들이 벌써 다 알았겠죠. 어떤 이의 행동을 우리가 늘 관찰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행동만 가지고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행동을 유발할지는 우리가 잘 관찰하면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유심하게 관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뭔가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으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가르치시니,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알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심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나 선지자의 글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면 뭔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경을 배우고 모세오경을 배우고 선지자의 글을 배웠다라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랍비들의 그 수제자로 그와 함께 도제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랍비 밑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의 순수하심 때문이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그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랍비들과 그 율법사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있었던 그 회당 안에 항상 그 율법서가 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서를 딱 봤을 때 그의 영혼이 너무 순수하시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고 자기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이 해석되지 못할 게 없는 그 정도로 순수함을 갖고 있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만 보면 이것이 순수한 내 영혼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가치관과 우리의 자아의 성을 쌓아놓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일단 거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직하며 순수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의 어떤 갑작스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선택하기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의롭게 모든 일을 잘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 올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죠? 자기 이익이 손해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보호 본능 가운데에서 모든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내 자신의 안위와 내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판단? 그런 거 없어요. 위험에 닥쳐보세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홍콩에서 시위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전의 일이었죠. 막 사람들이 홍콩에 이제 중국으로 가면서 중국에서 압제하고 공산 세력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이 충돌이 일어나 나중엔 계엄이 선포되고 통제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시위도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군인과 충돌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족들을 먼저 해외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해외로 대피시키고 또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현상을 BBC에서 보도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공의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의 좋은 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적인 편의와 가족의 이익, 이것을 위해서는 공의를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행동의 유발자라는 것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막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막 빌리 그레함이 와가지고 뭐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막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면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당장 당신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이 가진 빵을 내놓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꿈꾸고 계획하던 어떤 그 비전과 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지를 이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처럼 특전대 어떤 병사처럼 늘 우리가 실전 연습처럼 우리가 늘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곤란한 일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꼬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 한 사람이 제 눈을 끌었는데 리샤오진이라고 하는 임효준이라고 하는 쇼트트랙 선수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네이버의 MNN 스포츠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2018년도에 평창 대회에서
그때 1500m 금메달 쇼트트랙이죠. 500m 동메달을 땄어요. 간판 스타가 됐는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2019년도 이제 1년 후에 진천 선수촌에서 이 선수들이 훈련하다가 그 후배인 황대현 선수 강원도청 소속인데 그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겼다라고 하는 이 논란에 휘말리게 됐어요. 훈련 중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받는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이다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소송이 1심, 2심, 3심, 대법원 가는 시간이 지루하게 지나는 거죠. 그때 그 동료들이 그거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증언도 해줬어요. 하지만 또 황대헌에게 본인이 직접 사과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빙상연맹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성희롱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격정지, 그 다음에 법원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격정지가 있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야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 사이에 모든 선수로서의 지원도 끊겼죠.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는 이 평생 동안 이 쇼트트랙 한 가지에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결국은 귀화를 선택합니다. 왜 그러죠? 2019년도 3월까지 세계 선수권 선수를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국제 올림픽 그 규정에 의하면 마지막 참여한 그 해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국은 올림픽에 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귀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귀화를 선택했는데 무죄 판결 전에 귀화를 선택했는데 귀화를 선택하고 나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 다음 때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2022년도 저기 어디 올림픽 북경 올림픽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렸지만 요번에 어떻게 됩니까? 밀라노 여기 그 올림픽에서도 성적이 초라했습니다. 1000m, 1500m, 500m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언론에서 괜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저 사람 데려왔다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가 만약에 공의로 이 공의의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럼 불미스러운 일이 그에게 발생이 됐지만 그가 정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설사 고의로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공의로운 판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자기 의도했던 실수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기의 그 공의로운 선택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자기의 평생의 꿈일지라도 그것을 접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공의를 선택하겠다. 이랬다라면 어땠을까?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면 한국을 안 떠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적을 바꾼다라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의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결정이라는 것이 정말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의로운 이런 판단보다 편견을 가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위주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공평한 잣대를 대지 못하고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 하나님께서 입에 내놓기도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아주 혼잡스러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명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경험했던 가정 내의 그 형으로서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지혜로웠습니다. 12살 때부터 그것이 나타나니까 매사에 지혜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보같이 여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이 목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이약하게 했을까요? 예, 대부분 무료로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가져오면 이약하지 않게 남을 돕는 일에 우선했을 것입니다. 그럼 동생들도 많고 이 가정 형편도 지금 요셉은 죽었을 것이고 그 과부 혼자 밑에서 그 장남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도 않은데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생들이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형이지만 믿음의 대상이 안 됐어요. 속으로는 그 조롱과 놀림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무능력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능력자인 저 사람이 지금 뭐 기적을 행하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만 행하지 말고 저 유대에 가서 좀 인기 좀 얻어가지고 뭐 좀 가져와봐, 이런 태도로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동생들의 그 형으로서 그의 표면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동생들로서는 예수님의 내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내면의 상황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은 뭡니까? 편견을 없애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을 훈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제거하는 작업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대한 내 편견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우리에게 강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그 어떤 평가가 편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녕 내 자신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무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단순 명료했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교훈은 아버지께로 왔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면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이 일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도 아신다. 이것이 선명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잘 아세요. 우리의 내면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올바르고 공의로운 판단을 한결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안 되니까요. 이것이 정말 어디로부터 온 생각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내 정직함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분명히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앞세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맞는 예가 없어서 제가 11조 예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 얘기를 또 하는데, 이 11조 규정은요,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이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거부합니다. 맞아요. 신약의 원칙에 따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 없으면 생활이 힘든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의 이성이나 정황을 떠나서 내 삶의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너 11조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왔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11조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작심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맞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더 큰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작은 것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용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11조 하라는 말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달콤해져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불의가 없어야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정의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내가 말하는 정의나 공의는 다 허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려는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지 말도 아닌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여태까지 그것을 면죄부 삼아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향해서 더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게으르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키즈 카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죠. 영적 게으름이죠. 새로운 무슨 일을 시도해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인생은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대부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인생의 그 열매는 어떻게 보면 속빈 열매예요. 우리가 뭐 재산 좀 모으고 좋은 차 탄다고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이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진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내가 하는 이 일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빨리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맞나?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찾아져야 돼요. 의미가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한 선택을 해야죠.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 고정된 사고, 안전한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에다가 관원에다가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는 안전한 미래보다 고정된 자기의 교육 받았던 그 가치관보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나서 과감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의 음성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말씀하신 자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심판, 종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예수님이 백보자의 하얀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고 각 사람의 행한 행위를 계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것을 거역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늘 그리스도의 뜻을 살피고 그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고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삶의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듣는 일, 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뜻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순종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내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